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2명의 나무꾼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 패기 내기를 했는데 한 명의 나무꾼은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나무만 팼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나무를 팼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나무꾼이 팬 나무의 숫자가 많을까? 24시간 아닐까 싶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쉰 나무꾼이 이겼대요. 비결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쉬는 동안 도끼에 날을 갈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휴식의 참 의미. 여러분, 중간중간 쉬고 계신가요? 마음이 급해서 쉬는 동안에도 불안하잖아요. 아, 뭘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참된 능력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힐링 토크 회복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냥 자아성찰, 자기개발 이런 거 뒤에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온전한 쉼표를 찍어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쉬세요, 여러분. 릴렉스. 자, 오늘 함께 쉬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타임캡슐에서 어렸을 때 숨겨놓은 보물 찾은 것 같은 느낌으로 어쩜 이렇게 방부 처리된 인간이 있을까 싶은 우리의 영심이 탤런트 이혜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잊을 수 없는 스타 영심이 배우 겸 방송인 이혜근 10살의 나이에 MBC 어린이 합창단으로 데뷔 이후 통통 튀는 매력으로 영화 영심이의 주연을 꿰차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그녀. 그러나 그녀에게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라는데 애써 상처를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고 있는 이혜근 성도의 뜨거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네, 지금 아드님이 둘이라면서요? 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래요. 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거 이렇게 밝게 얘기할 거냐고. 네.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시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나한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한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벌써 몇 년대였죠? 영심이라는 영화가 아주 대히트를 친 게 네. 1990년대였죠? 네, 맞아요. 네. 90년도였나요? 네, 1990년도.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 이게 몇 년? 나이가 다 나오는데 안 됐다 된다. 됐다. 아니 영심이가 한 12살 때 찍은 거 아니에요? 아, 네. 아셨어요? 아역 탤런트, 아역 탤런트. 네, 와, 제가, 근데 진짜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는데 네네. 우리 혜근 씨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그쵸. 예상이 됩니다. 그 영심이 때 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였지 않아요? 영심이는 제가 이제 처음에 데뷔하게 된 거는 이제 MBC 어린이 합창단으로 그쵸, 아역이죠. 3학년 때 네, 네, 데뷔를 3학년이요.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심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와, 그러니까 좀 연차가 있을 때.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어린 나이에 모든 게 갑자기 홍수처럼 막 퍼버진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상황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합창단 생활하다 보니까 최불암 선생님을 통해서 뮤지컬을 하게 됐고 뮤지컬을 하다가 또 그 꾸러기라고요.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MBC 꾸러기라는 드라마를 이제 호랑이 선생님 개편하면서 하시게 된 프로인데 맞다. 꾸러기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네. 그 프로그램의 PD님께서 이제 또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이미지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아. 사실 제가 조금 깍쟁이 같은 이미지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떤 그런 저의 이미지랑 외모 때문이신지 저를 이제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박 행진이에요. 거의 고공행진인데 자 이쯤 되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벅찬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야 이건 재밌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뭔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쵸. 예, 그런 굴레들이 들어올 텐데 네. 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뭐 힘들다는 거는 이제 잠을 좀 못 자고 뭐 이런 게 사실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어서 사실 그때는 이제 힘든 걸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사실 조금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는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닌 경제적인 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맞이고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거를 조금 책임지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잘해야 또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재미가 아닌 약간 어깨에 무게가 좀 느껴지는 의무감도 있고 네네 책임감도 좀 있고 슬슬 재미 없어지고 네. 그리고 힘 조절 잘 못하고 네. 절박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렇죠. 닥치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는 뭐 드라마, 영화, 뭐 CF, 뭐 네, 공연 막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 특히 또 어린 나이에 시작했으니 이제 좀 보니까 우울증도 겪으시고 힘들었다고. 제가 이제 그 당시 어렸을 때는 사실 우울증보다도요,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해주셔서 학교? 네, 학교 문제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네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역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쵸. 많지가 않아서 지금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왜 수업 빼먹고 나가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땐 그랬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고등학교를 그래서 예고를 선택해서 갔어요. 네. 근데 예고를 가니까 또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 오면 다 연예인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들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왜 혜근이만 시켜주냐 학교에서 왜 우리는 안 시켜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건 아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죠. 어린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학교를 조퇴는 했지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근상도 받았어요. 방송하는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일 때문에 이렇게 빠질지라도 나도 학생으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뭐 4, 5시에 이제 촬영이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그대로 다시 그냥 교복만 입고 학교를 가서 잠깐 출석 체크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 길로 다시 또 촬영 장소로 가고 거의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악착같이 그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이 네. 혜근이가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네. 걸 증명하는 길이었고. 네. 그래 해냈잖아요. 개근상. 네, 그래서 이게 개근상. 우등상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실함을 보여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진짜 그 성실함 빼면은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불공평하다. 네, 저는 진짜 제가 뭐 이쪽 계통을 아는 분도 아무도 안 계셨고요. 꿈도 또 이게 아니다 보니까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됐었던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더 악착같이 이렇게 그런 성실한 모습을 더 보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군데군데 딜레마가 있는 게 네. 이렇게 성실함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해내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연예계가 특히 그런 게 이 성실함만으로 또 해결 안 되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총체적인 딜레마인데 바로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 거듭나는 그 시점. 네. 이건 뭐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이미지는 정말 오래된 옷과도 같은 거라. 네.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이게 수많은 아역 연기자들이 여기서 많이들 좌절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하나도 옛날이랑 지금이랑 하나도 안 변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좋은 얘기인데 네. 저희 같이 또 이렇게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나이에 맞게 얼굴이 이렇게 변해가야 그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하는데 조금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아역 때 많은 활동들을 했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당연히 탄탄대로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외모 때문에 오히려 아. 성인 연기자로 이렇게 발돋움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네, 거기에 이제 영심이라는 이미지도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요즘에 드라마 안 나오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야, 이게 예전처럼 이런 하고 고민은 싶습니다. 상상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도 예능에도 많이 네. 얼굴을 비치셨어요. 그 지금은 당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진행도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네. 이 문을 닫으실 땐 또 저 문에서 네가 뚫고 들어가야 될 뭔가가 있다 이렇게 표지판을 주시는 거죠. 뭐.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의 모든 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면 저 재능을 또 주시고 그를 통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시키셨고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처럼 진짜 자존감도 낮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던 제게 이런 길을 잘 갈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20년, 30년 그걸 웃도는 일적인 연륜을 쌓으신 분들이 이 정도쯤의 공허함이 오거든요. 아, 네. 근데 크리스찬들은 제대로만 믿으면 감사로 확 채워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많이 안 갖고 있더라도 네. 그게 채워지는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혜근 씨 얘기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역 때 일찌감치 출발했는데 너무 사실 어른들 틈에서 힘들고요, 우울했고요, 되게 좋았지만 좀 불행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네. 굴곡이 있는 네. 연예계 생활이었지만 결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시고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공식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감사. 네.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저는 행복한데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어려운 환경을 겪었다는 것도 잘 모르세요. 좀 티 안 나요. 네. 너무 부러워. 그런 티를 안 내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노력? 계속 웃었어요. 그것도 노력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예계 이 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럴 것 치열한 것도 그렇고 시샘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다 보니까 더 그랬었죠. 맞아. 노골적이죠? 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필요했었고요. 거기다 이제 아빠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도 많았고 그리고 가정이 저희 아빠가 좀 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또 아주 행복한 또 그런 가정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다 보니까 제가 힘들 때 힘든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색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감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인사도 더 밝게 하고 항상 웃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방어기제죠, 방어기제. 하게 된 거죠. 네네. 상처를 들켜버릴까 봐. 네네네. 근데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폭풍 오열이 나오지 않아요? 오열 많이 했죠. 막 눈물이 8줄기로 나오는 네.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는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제가 6살 때 네. 이렇게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신방 가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서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 근데 그 노랫소리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집에서는 노래 안 불러주시지? 아. 이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맞아요. 예, 제가 그때 이렇게 듣게 되고 저도 우리 집에도 와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럼 너도 교회 가볼래? 해서 가게 된 어머 거예요. 세상에. 어머님 그때 교회 안 안 다니고 다니셨어요. 계셨는데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신기하다 안 다녔어요. 되게. 그렇죠. 예. 근데 그 신방에서 들리는 그 찬양 소리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예, 갔고 그로 인해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속한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랬구나. 거예요. 네. 아, 그게 참 모르는 거네. 저는 이렇게 신방 오셔서 노래 부르시면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그죠? 약간 쑥스러워하고 막. 네. 근데 어디 가서든 왜 크리스치안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노래 이제 찬양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쵸.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네. 어떤 어린아이의 발걸음이 이렇게 네.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동요도 아니고 뭐 많이 듣던 가요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노래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 순간에 애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 노래가 제 귓가에 딱 들려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신기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너 궁금하면 내가 한번 데려가 볼게 해서 가셨는데 예. 그럼 엄마도 같이 다니신 거예요? 네네. 야, 그 엄마랑 같이 너무 이제 다니게 드라마틱하다 진짜. 됐어요. 저도 참 신기해요. 네. 그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네. 발걸음을 디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또 온도 차이가 아주 극명하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어떤 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좀 다른 힘든 노력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하나님께 이렇게 확 뭔가를 더 쏟아낸 기억, 아 저요. 예, 그렇게 만난 기억이 혹시 네. 있으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마냥 너무나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가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아이고. 네. 사업이 안 좋아지시고 바로 또 아니 그 전이에요. 그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사업이 좀 힘드셔서 제가 이제 일을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모든 일들이 다 탄탄대로로 잘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도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그때는 성인으로서의 이제 아하. 발돋움을 할 시기인데 조금 저도 좀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아빠가 생각지도 못하게 교통사고를 아이고. 나시면서 병원에 좀 오래 이렇게 계시게 아.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와중에 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그때부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결혼은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너무 어릴 때 하셨다. 2003년도에 이제 결혼했어요. 한 30 정도. 아, 그래요? 네네네. 나이를 네. 물어보질 말아야 돼. 계산이 이게 오류가 생긴다. 아, 연애 소개팅? 네,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 지금 아드님이 둘이라면서. 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래요. 말도 안 돼. 초등학생이랑 중학교 1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이랑 중1. 네. 와. 엄마가 이 정도 성격이어야 되지 않아요? 아들 둘을 가진 엄마는 네. 저 정도의 막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부럽다 되게. 네, 근데 저희 그랬구나. 아이들은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축제와도 같은 일과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 네. 힘든 일이 같이 온 거군요. 이렇게 같이 회오리 쳐서. 네, 네. 사실 아빠가 그렇게 아프시고 나서 엄마가 이제 아빠를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병간호하시다 보니까 아. 제가 이게 기댈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빠 그 병원비도 제가 책임을 져야 그렇네. 되는 상황이고 엄마는 또 아빠 때문에 집에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남동생이 있긴 한데 또 남자애는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좀 약간 대화할 상대는 아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혼자 아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 누군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고 근데 왠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기대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못 모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멋모를 때 해라. 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신랑이랑 이제 2살 차이가 났어요. 많이 싸울 더. 네네네. 둘 다 철이 없어가지고. 네, 많이 싸울 나이 차이네요. 작은 것부터 막 네네네. 싸움이 많이 됐어요. 아유, 그럼요. 근데 2년 연애했는데 2년 연애할 동안은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같이 네. 살면서가 많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온대요. 현관문을 열고. 네. 정말 사소한 거, 뭐 치약 뚜껑 안 닫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마신 컵 아무데나 두는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뭐 밝게 생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한테도 산후 우울증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뭐 남편 사업 실패,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것 무거웠겠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빠도 아프시고 저희 친정도 돌봐야 되는데 아이도 돌봐야 되는 무게, 그러니까 뭐 남편의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오면서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때 이제 조금 마음의 병이 좀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은데 또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근데 저희 일은 누가 선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들 누가 날 찾아줄까, 불러줄까.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러면서 불안감이 많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제가 우울증을 앓으니까 저희 가족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쁜 아이도 예쁘게 안 보이고 맞아요.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 남편 또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저한테는 이만큼의 도움도 안 되는 남편 같은 느낌? 다 짐 같죠. 뭐. 짐 같은 네, 느낌. 맞아요. 다 네. 짐 같. 그게 마음의 병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죠.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 병인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가 16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16층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실 무섭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거길 내려보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확 날아가면 모든 나의 짐들이 다 이렇게 쫙 사라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왠지 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지로서의 그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싶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참 버거웠던 것 같아요. 오래 참았잖아요. 그걸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가 눈을 감으면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버텨온 게 한 10년인데 네. 희한하게 작은 균열이 딱 생기면 그 모든 게 네. 그 안으로 쑤시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쫙 금이 그쵸. 가서 깨질 그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교회도 사실 멀리했어요.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싫었어요. 그럴 수밖에 누가 없겠다.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정말 집 안에서만 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계속 더 깊어졌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아이고야. 근데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근데요, 그렇게 막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한테 손을 뻗칠 때다. 그러니까 계속 저를 주시하고 계셨지만 네 힘으로 올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다시 손 잡아주겠다 하고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아파트 라인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요. 그때 그 교회, 그 할머니께서 다니셨던 교회에서 아마 전도 축제를 하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요즘 우리 교회 전도축제 하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때 사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느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이제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냥 네, 그냥 대답만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같이 가자고. 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저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많이 부담스러우셨겠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랬는데 내가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고 나오라고 그러시면서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기다리니까 이제 저도 그냥 대충 준비하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이제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저도 모르겠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사실 이제 예전에 저희 큰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그 성극을 했었거든요. 그때 손동희 권사님 역할을 제가 이제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교회 그날 갈 거라는 거는 그날 아무도 모르시는데 저한테만 주시는 메시지 같은 거예요. 정말 길 잃은 양아, 내가 너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너 왜 이제 왔니? 뭐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미워졌을 그 시점이었는데 그 손양원 모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아들까지도 당신의 아들로 품어주시는 그 말씀. 저는 그 공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지 잘 몰랐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오래도록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집으로 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상황은 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맞아요. 뭐 손바닥 뒤집든 뭐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뭐 이렇게 뭐 꾼 돈 다 갚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빚도 있고요. 그럼요. 빚은 아직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늙지 않게 만듭니다. 네네. 빚이 없으면 사람이 늙어요. 탄력을 잃어요. 네. 근데 진짜 그때부터 채워지는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 못하죠.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제 힘으로 막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독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외롭고? 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줘요. 진짜. 우리가 참 연예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엄마를 엄마 품으로 아빠를 아빠 품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이른 시기에 부양의 대상이 돼버려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을 찾아서 애먼 곳을 맴도는 영혼들이 많아요. 네. 갑자기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막 선물 공세를 퍼붓고 그쵸. 그 사람한테 품을 기대해요. 네네네. 근데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래저래 그 품을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 고독함 때문에. 네. 그 쓸데없이 혼자 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제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때는 그 말이 제 귀에 안 들리고 저 혼자 해결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장녀라 그래요. 네, 너무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던 건데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이렇게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네. 잘 못 기대죠, 사람들한테. 잘 못 기대. 성격이에요. 타고난 성격인 것 천성이에요. 같아요. 너무 힘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걸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가 나무꾼 얘기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고개를 막 옆에서 네네.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정말 부모님한테도 제 형제한테도 친구한테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저희 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17년 동안을 아프셨다가 아이고. 2017년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이제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좀 나도 편하겠다. 근데 병원비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슬프지만 네, 7년간의 오랜 지병과 그 투병에서 가족들은 네. 같이 병들거든요. 네네네.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참 그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전혀. 내 뜻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어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내 뜻하고 딴 쪽으로 그쵸. 전환이 되는지, 네. 전개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단 한 달도 쉬어보지를 못한 게요. 저희 엄마가 또 희귀병을 앓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시게 된 게 긴장이 확 또 풀리셔서. 네네. 그 희귀병이라면 어떤? 그 소뇌 위축증이라고요. 소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병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 병은 이렇게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보행. 보행이 힘드세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력도 떨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혼자서 외출하기가 전혀 불가능하실 정도로 되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도 이렇게 계시다 보면 넘어지시고 아이고. 자주.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몇 년은 좀 여행도 다니셨어야 됐는데 바로 그렇게 아프시니까 이게 이제 엄마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그 일생이 너무나 그렇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저로 인해서 엄마가 엄마의 그런 모든 개인적인 시간을 다 포기하시고 저를 돌봐주셨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커서 혼자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아빠가 또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아프셔서 병원에 17년을 그러니까 7년을 병원에 계셨고 10년은 이제 집에서 모셔서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참 자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는데 제가 이제 또 딸로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힘드셔도 힘든 내색을 못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고 병이 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또 이제 큰 병까지 이제 앓게 되셨죠. 근데 이 병이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이라도 또 약이라도 드셔서 나을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이라도 구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수술 방법도 없고 약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희귀병이니까 또 네. 훨씬 더 방법이 네. 귀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마음이 편해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저를 더 옥죄하는 거예요.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근데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렸을 때 언니는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평안과
그런 거를 참 자유함을 경험하고 느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면서요. 제 안에 이 마음이 건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럼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고 기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쵸. 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요. 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저 정말 그걸 이렇게 밝게 얘기할 거냐고. 네, 그죠?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 보면 난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 딸 노릇해야 되죠. 동생한테는 누나며 엄마 노릇도 해야 되죠. 남편한테 아내 노릇해야 되죠. 엄마 엄마한테 노릇해야 남편 되죠. 노릇해야 되잖아. 네, 네, 그죠? 엄마한테는 딸이자 남편. 네. 근데 저는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일을- 이거 참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마 감당하기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전혀.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뭐 이상한 애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순간에요.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시면서 괜찮아. 나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나한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그리고요. 용기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으로 살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더 밝게 지냈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걸 왜? 내가 원해서 생긴 일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걸 잘 감당하려고 노력한 건데 근데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전혀 창피할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걸 왜 두려워했나 모르겠어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서야 할 길에 올바르게 잘 쓰고 있고 내 중심을 잘 잡고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내가 살았더라면 전혀 창피할 게 없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진짜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자존심 상했지. 자존심 상했죠. 근데 하나님의 참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드러내게 되는 게 저는 사실 이랬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힘들고요. 왜 이걸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오히려 그냥 투정 부리듯이 편하게 다 쏟고 나니까요. 할렐루야. 참 기쁨, 참 감사.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말 전에 가벼워져요. 어떤 동생들이 저한테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혜근이 언니는 진짜 이렇게 보면 하나도 뭐 걱정과 근심과 뭐 힘든 일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 같다고 저 언니는 진짜 그냥 너무나 행복한 가정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았던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 나를 보는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왜냐면 빌딩이 수십 개 있어도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네. 진짜 내일 죽을 사람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이 네. 얼마나 많은데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1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네. 기운이 쭉 빠지고 그쵸. 집에 돌아가면 막 수염 날 것 같고 막 네. 아, 너무 피곤해 막 네. 이런데 네.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힘이 나. 네. 저는요, 예전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부러웠어요. 전 지금도 부럽긴 해요. 그리고, 부럽긴 해.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걸 못 누린 거.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저한테 맞는 재능으로 많은 사랑도 받고 행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어디 가나 많은 사람 너무 반겨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걸 누림으로 한편으로는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를 온전히 잘 다니고 부모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이 과정까지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한 연단?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평을 많이 했어요. 쟤는 왜 제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지금은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냥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왜?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양식을 많이 드신 네. 분의 고백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만나를 잔뜩 배불리 먹은 자의 고백인 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벅찬 느낌들이 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찬양 사역 하시면서 네. 노래를 워낙 잘하고 좋아하니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이거 잘했으니까 어린이 합창되면 아무나 뻔나. 그래서 X29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받은 기쁨을 계속 골고루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혜근 씨의 마음속에 비전이랄까,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싶어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도 좋아요. 어머니의 건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가 모두 기도하고 싶어요. 네. 정말 혜근 씨가 아까 엄마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네. 애이는 건 너무 알겠어요. 저도 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 정말 그러지 않으셔도 좋은 게 어머니는 혜근 씨가 딸이어서 그 해외여행 막 다니는 사모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신 것 같고 하나님도 그렇게 어머님 안에 기쁨 충만, 행복 충만을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님의 기쁨이 더 배가 되어서 정말 그 기쁨이 어머니를 압도하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고 또 혜근 씨의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할게요. 네. 먼저 엄마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딸이라면 누구나 엄마 얘기만 나와도 그럼요. 눈물이 울컥하죠. 그럼요. 저는 엄마가 지금은 몸이 아프시지만 앞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로서 엄마가 몸은 불편하나 마음은 참 기쁨 속에서 앞으로 여생을 더 행복하게 그럼요. 누리면서 그럼요. 그러실 사셨으면 거예요. 좋겠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엄마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불평하기보다는 그걸 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싶은 제가 되길 바라고 엄마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네. 서로 미워하는 게 더 아파요. 맞아요. 그렇죠.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서로 사랑하는 게 건강한 몸으로 서로 밀어내고 미워하는 것보다 네. 훨씬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걸로 아프고 기죽고 이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이 지치지 않게 환자가 있는 집은 가족들이 많이 지치는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X29에서 지금 이제 찬양을 섬기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찬양으로 섬기는 거는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말로써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세워주신 자리가 성가대의 자리였고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찬양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고 그 가사말들이 다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거냐면 찬양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리가.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거든요. 그럼요. 찬양으로 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목사님의 말씀도 잘 귀 기울여 그럼요. 들으실 수 있고 저의 찬양의 그 모습을 보시고 좀 상처나 이런 거를 입으셔서 많이 좀 우울하셨던 분들이 저의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위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몸이 허락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한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 기쁜 마음이 더 가득 차지기를 기도할게요. 기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그 기쁜 마음이 항상 우리 혜근 씨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을 막 샘솟게 해준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께 여러분들도 큰 박수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늘 이 자리도 정말 저에게는 큰 용기 그리고 힘도 받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참 잘 살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잘 네. 걸어오셨어요. 앞으로도 갑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